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얼마 전에 계속해서 고센TV 사역을 위해서 이제 섬겨주시는 함께 짐을 져주시는 이제 성도님께서 이제 서로 이제 문자로서 이제 좀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성도님이 참 좋은 의견을 주셨어요. 뭐냐면은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 내용이 되는 건데,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이제 그분의 의도를 제가 만지기에는,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걸 이제 동의한 상태. 이 상태를 이제 예수님을 모르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고센TV에서 그동안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뿐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대부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는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저 생각의 이제 동의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 나는 예수님을 믿어. 생각의 동의의 영역인데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것은 귀신들도 아는 바입니다. 귀신들도 이런 의미로서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심을 알아요. 그래서 귀신들도 벌벌 떤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이 영역, 생각으로서 동의하는 영역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 자주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인정하는 것을. 그래서 대부분은 생각의 영역에 머무르는 사람도 많지만, 교회에서 보면은 좀 왠지 은혜가 좀 있고 좀 딱 보기에 느낌이 좀 달라. 좀 뭔가 진짜 좀 신실해 보이고, 성도님들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교회에서 보면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대부분 보면 감정의 영역까지만 간 거예요. 감정으로서만 이제 감격이 있는 거지. 이걸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건요, 이런 요소들이 포함이 되지만 진짜 핵심, 본질은요,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누가 있느냐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나의 뜻이 있고 나의 생각이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을 구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 이게 완벽하게 주인과 종의 포지션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성도님들께서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익히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실제적으로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지를 않는다. 알지만 내려오지를 않는다. 그래서 그 성도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예수님을 그저 지식적으로만 알고 진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그 부분이 일부분은 맞습니다. 뭐냐면은 아예 듣는 귀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센TV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꾸준히 매일매일 영상 올라올 때마다 보시는 성도님도 계시고, 바쁘셔서 그러지는 못하더라도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찾아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일단은 귀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듣는 귀가 있는 거예요. 귀가 없으면은요, 고센TV는 가치가 없거든요. 고센TV의 메시지는요, 성도님들의 지식적인 부분을 업그레이드 해드리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몰랐던 성경의 지식적인 부분, 그런 것을 강조해서 하는 채널이 아니에요. 성도의 삶에 대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를 얘기하는 채널이에요.
왜 실제를 말하고 실전을 말하느냐? 이론은 차고 넘쳐요. 이게 제 판단입니다. 이미 성도님들이 오랜 성도님들마다 신앙생활 하신 기간이 다 다르겠지만 그 세월 동안 들으신 게 많아. 그래서 아시는 건 많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대로 삶을 살지를 않는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그 성도님의 그 질문의 그 본질로 들어가서, 그렇게 듣는 귀가 없는 분들은 어차피 고센TV 메시지가 가치 없기 때문에 보지 않아요. 그냥 어쩌다가 눌러서 봤다가도 자기 성에 안 차요. 그러니까 뒤로 가기 눌러서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또 악의를 가지고 고센TV에 뭐라고 하는가, 자기를 까는가 감시하는 분이 있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합니다. 어쨌거나 그런 분도 있지만 꾸준히 찾으시는 성도님들은 일단 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면은 일단 양심이 완전히 죽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양심은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양심과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양심, 말씀을 좀 살피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이고요.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게 핵심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 믿음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동시에 주문합니다. 계속해서 일단은 읽을게요.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서 파선을 했다. 근데 이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양심을 버리면 결과적으로 믿음에서 파선을 하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그 성도님의 질문으로 돌아갔을 때 제가 그 성도님에게 즉답을 해드렸어요. 결론을 심플하게 내려드렸습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성도님.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설명을 했죠. 선택을 하지를 않는 거다.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든 게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회는요, 성도님들은 맞아, 부자 청년에게 기회가 있었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걸 기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것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도 기회죠. 그런데 처음에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을 선생으로 어떤 종교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선생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언급한 그 성도님의 생각과 어떤 면에서 맞을 수 있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찾아온 게 아니라 그냥 선한 선생님. 그래서 성경에도 그대로 기록이 돼 있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자 청년이 이렇게 질문하면서 시작하죠. 예수님은 그냥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 기회가 있었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부자 청년의 결말을 성도님들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주문하신 것은 이겁니다.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부자 청년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결국은 거부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근심하며 떠났다고 합니다. 이 근심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안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저 선생님으로 알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선생이신 선생으로 알고 찾아온 예수님과 대화를 주고받는 중에 깨달은 겁니다. 이게 참 생명이다. 이게 사는 길이다. 이게 내가 바라는 그 영생의 길이다. 이걸 안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근심했다고 하잖아요. 근심하며 떠났다고 하잖아요. 이 근심했다는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성경을 그냥 그랬구나 그냥 이러고 넘어가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요. 왜 근심을 합니까? 그게 옳다는 걸 아니까 근심을 하는 거예요. 만일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부자 청년이 그게 동의가 안 돼.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가 안 돼. 그러면은 좀 인격적인 사람이라면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러고 떠났거나 아니면은 만일에 조금 성격이 좀 더럽다. 그러면은 뭐 개소리를 하고 있어. 이게 헛소리 하고 있네. 꺼져라 하면서 그냥 이렇게 갔을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근심할 거리가 안 생겼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근심하며 떠났다는 건요, 양심이 알았다는 거예요. 양심이 그걸 깨달아 알지 못하면 근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기회였다는 거예요. 양심이 알았다는 게 기회였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기회가 있었다가 바로 이 근심했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인 선택은 뭡니까? 근심하며 떠난 것으로 끝입니다. 이게 대부분의 상태예요.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같은 선상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이 돼 있으면서 이 믿음을 믿음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착한 양심, 선한 양심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고질적인 인간의 피가 이어지는 역사 가운데 이 문제에 항상 걸리는 거예요. 뭐냐? 근심을 해. 성도님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센TV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양심에 찔려요. 그런데 그대로 선택하지는 않아. 대부분 이런 상태거든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성도님들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시고 그리고 생각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나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관,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맞추는 겁니다. 주파수를 예수님께 맞추는 거예요. 전에는 주파수를 내 생각, 내 신념, 나의 옳고 그름의 정의에다가 주파수를 맞췄다면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거기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거기에 맞춘다는 겁니다. 원래 인간의 천연적인 습성으로 타고난 내 생각과 내 마음은 내려놓고, 없지 않아요. 있어요. 있는데 내려놓고 그걸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다 죄성이 있다 보니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실수합니다. 이거 자체는 정상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상론적인 부분으로 치면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성도님 그거 원하시죠? 그걸 원하지 않는 성도는 없어요. 그런데 그게 되나요? 안 돼요. 우리 존재 자체가 육신의 그 죄성을 타고난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자꾸 나 자신을 내려놓는 거죠. 나의 즐거움보다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의 즐거움과 기쁨을 선택하는 것. 내 생각의 옳고 그름보다 하나님의 그 옳고 그름의 생각, 거기에 기준을 맞춘다.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살면서 죄를 짓습니다. 죄에 넘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양심이 알아요. 이 양심은 듣는 귀와 연관이 돼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성도에게 분명히 성숙하고 자라야 될 시간이 필요해요. 처음에 초신자 입장에서 갓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요, 성숙하고 성장할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뭐냐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이 듣는 귀가 생기는 데까지예요. 처음에는 이 듣는 귀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 왜냐,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을 내 생각에 맞추어 가지고 그걸 해석을 하려고 들거든요. 대부분 처음에는 이래. 어쩔 수 없어. 그리고 그것도 정상이에요. 그런데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종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다 보면요, 어느 순간 그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죠. 그러면서 자꾸 그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양심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 양심이 알아요. 이게 바로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인데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간의 천연적인 내가 타고난 내 성향과 내 생각, 내 신념에 의한 세상에서 얘기하는 양심이 아니고, 도덕적인 부분의 그런 양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기준이 되는 그 부분으로서의 양심. 이게 성경에서 사도 바울 선생도 그리고 베드로도 얘기를 했지만요, 이게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믿음과 결국 하나예요. 믿음 따로 양심 따로라고도 말을 못해. 이게 동전 같아요. 꼭 설명을 하자면 양면이 있잖아요. 동전이. 근데 그 양면이 하나여서 동전인 거잖아요. 똑같아요, 이 양심이. 그리고 이 양심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포인트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저는 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데, 부릉부릉 자동차, 부릉부릉, 뭐 그 자동차, 부릉부릉이라는 말이 하고도 좀 웃기네. 무슨 애들한테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 자동차, 저는 차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저 면허는 있어요. 면허는 있는데 차는 잘 몰라요. 그리고 운전도 잘 못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차에서 중요한 거는요, 브레이크예요. 엔진이 중요하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차를 잘 모르니까요. 근데 제 생각엔 그래요. 차가 원래 기능이 어딘가로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내 사용자의 의도에 맞게끔 엑셀을 많이 밟으면 그만큼 더 힘을 내서 빨리 가죠. 근데 그게 자동차가 결과적으로 이동의 수단인데, 근데 저는 그 이동보다도 브레이크, 멈추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 근데 이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버리면 큰 사고가 터지는 거 아닙니까?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보죠. 저 얼마 전에 본 드라마에서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나쁜 사이코패스가 그 자기의 정체를 이제 눈치채고 있는 어떤 프로파일러를 죽이려고 사람을 사주해갖고 차에 그 브레이크를 끊어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브레이크가 안 들어서 사고가 나서 다리가 잘리고 그 전신에 그 심한 화상을 입은 그런 드라마를 봤거든요. 트랩. 그 제목이 트랩이에요. 그 함정, 그거 할 때 트랩. 그처럼 제가 생각하기엔 이 브레이크인데, 이게 양심의 우리의 그 착한 양심에서 중요한 기능입니다. 뭐냐, 잘못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건요, 듣는 귀가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자 긍휼인데, 듣는 귀가 있다는 것 자체, 그럼 인지한다는 거죠. 인지를 하면요,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양심이 작동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성도님 한번 자기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양심이 어떤가? 듣는 귀가 있다는 건 일단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심이 살아있어도 이 양심이 민감한 사람이 있고, 양심이 점점 둔해져가는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부자 청년 같은 사람들이 결국 양심이 둔해지는 거예요. 뭡니까? 근심하며 떠났죠. 부자 청년이 양심을 거부한 거예요. 알아. 양심이 이미 알아. 내가 처음에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찾아온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 말씀 가운데 바로 영생이 있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근심을 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을 해야 돼. 그런데 부자 청년의 선택은 뭡니까? 자기 양심을 거부하는 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가 살펴본 디모데전서에서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가지라는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게 원어적인 의미로 단순하지가 않아요. 힘써서 그걸 지키라.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지켜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이게 전에도 성도님들께 한번 메시지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 양심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양심이 점점 민감해집니다. 이게 센서가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요, 양심이 깨달아 알아. 그런데 그게 대부분 우리 입장에서 불편하거든요. 나한테 손해가는 거고 나한테 힘든 일이거든요. 어떨 때는 나한테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머리를 숙이고 사과해야 되는 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내 안에 양심을 통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네가 잘못을 안 했어도 네가 먼저 숙이거라. 네가 먼저 사과하거라. 손을 내밀거라. 근데 이거 죽도록 싫잖아요. 이게 인간이란 존재거든. 자기의 자존심. 대부분 이거 잘 못해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내 돈. 내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싫거든. 손해가거든. 그러니까 대부분의 양심의 소리를 거부해요. 처음에 한 번 거부했다고 해서 양심이 완전히 끝장나는 게 아닙니다. 양심의 기능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아요. 그런데요, 서서히 망가져요. 우리가 양심에 이제 깨달아 알 때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갈등한 거죠. 그 갈등이 근심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대부분은 양심의 소리를 선택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거 한 번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이때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양심을 두드리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꾸 굳어지죠. 불순종으로 굳어지죠. 그럼 결과적으로 끝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양심이 화인을 받습니다. 양심이 완전히 망가져서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귀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꾸 내 양심을 두드리는데 거기에 자꾸 뭔가를 타협점을 섞으려고 그래. 아,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는 게 될 거야. 자꾸 양심은 그게 아닌데 자꾸 그거를 뭔가 자꾸 절충점을 찾으려고 그래. 내 입장에서 손해가지 않도록. 나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절충점을 찾으려고 그래. 자꾸 그러면서 뭉개버려. 내 양심을 스스로가 거부하고 뭉개버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굳어지면요, 나중에 가서는 이게 덤덤해져요. 성도님들 이미 그런 상태인 분들 많을 겁니다. 덤덤해진다고. 이게 뭐냐? 내가 처음에 무슨 죄를 지으면요, 그거 엄청나게 막 두렵고 떨립니다. 막 두근두근거려. 그런데 그걸 반복하잖아요? 덤덤해져. 성도님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양심이 그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번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고 양심이 망가지지 않아요. 이 착한 양심의 시스템이 망가지지 않아요. 그런데 한 번 길이 어긋나기 시작하면요, 계속 그쪽으로 질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이게 쌓이면요, 양심이 망가집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러면은 완벽한 육체가 됩니다. 그러면요, 결국은 믿음에서 파선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끝에 결말이 그겁니다. 19절까지 읽었지만요,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실제적인 예를 들었는데 이름을 직접 거론하죠. 그런데 이 시대 당시에 어떤 사람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한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이 후메네오는요, 나중에 보면은 결과적으로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는 말로 성도들을 교란하는 데 쓰이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내어줬다, 끌어내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양심을 지키지 못해, 이 착한 양심을 지키지 못하면요, 결국은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에서 파선하는 결과, 이거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이제 목회자가 돼서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할 때 이거를 조심해야 된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거 죽을 때까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심을 지켜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제대로 되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양심을 지키지 못하면요, 믿음에서 파선. 바울이 왜 파선이라는 표현을 쓰냐면은 바울이 그런 경험을 직접 당해봤거든요. 성도님들 혹시 그 배 타보신 적 있습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그게 망망대해에서 파선이 됐다, 배가 작살이 났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수습이 안 되는 문제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그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이 착한 양심을 지키지 못하고 그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결국은 믿음이 이렇게 작살이 난다, 파산이 된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시대도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 고센TV 계속해서 시청하시는 성도님들, 지금 이 위험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왜냐? 듣는 귀는 있는데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게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도님, 빨리 전환하셔야 됩니다. 그거 자꾸 그쪽으로 길이 나고 자꾸 그쪽으로 질이 들어가면요, 그거 못 바꿔요, 나중에 가서는. 오늘 이 메시지가 그것을 끊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성도님을 향한 사랑이자 은혜일 수 있습니다. 성도님, 전환하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 독하게 먹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